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4월 15일 수요일에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내고 부활 회복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주간 가운데 부활의 기쁨들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렇게 묵상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주일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또 영상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교우와 우리 모든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방역과 치유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구명 살피시고 하나님 전 세계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의 교우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이웃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유 때문에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열매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피 흘린 손으로 우리 병든 몸과 마음들을 안수하시사 주님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모아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하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병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와 시련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이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베드로로 회복하신 그 회복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병든 이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모든 육신과 영혼들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주로운 대한민국 이 세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오니 그 불안한 마음들과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회복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장면 위로와 평화가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볼을 붙이고 찾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발걸음들과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 기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회복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모든 우리의 뭔가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 세계와 민족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환난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들이 우리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회복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들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환난의 겪음에서 주님 이때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때 우리 신앙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일상들이 빨리 회복되고 일상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더욱더 강건할 수 있는 정말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 은혜가 하나님 영천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남도로 나아가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샬롬과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온 세계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온 세계와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모든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2020년 4월 두 번째 주간 부활절 첫 번째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들의 부활이 되고 우리들의 그 부활은 이제 우리들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주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4월 마지막 주간까지 우리가 부활 회복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부활 회복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속히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정말 그런 회복을 맛보는 그런 회복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 회복 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지난 부활 주일부터 3주 동안 저희 영광교회는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구별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부활주일 때 여러분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은혜롭게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2주 동안도 여러분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순서 시간에 1부 9시, 2부 11시, 3부 2시입니다. 모든 예배는 10분 전에 찬양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또 계속 함께 교구별 분산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노약자나 우리 어린이들은 계속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차량 운행과 교회 중식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실시간 방송은 2부 예배 시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삶의 예배 책자를 통해 계속 신약 통독과 요한복음 필사 40일 중보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꼭 교회에 확인 도장 받으시고
교회에 제출해 주신 노트는 주일날 4층 교육자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필사까지 마치신 분들은 잠언 필사하시고요. 잠언 필사까지 마치신 분들은 계속 시편 말씀을 필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이제 이번 주간도 계속 새벽기도회 정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함께 하시되 우리가 기존의 4층에서 이제 5층 본당에서 우리가 널찍이 떨어뜨리면서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새벽기도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우리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 회복 주간, 오늘 제자의 회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바로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 위해 이제 우리는 3주 동안 특별히 부활 회복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회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수요예배 주제는 제자입니다. 리얼 제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산상수훈의 본문을 가지고 제자가 가져야 될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우리들의 길인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주제는 바로 이 회복입니다. 이제 제자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3주 동안 이제 그 제자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마지막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끝을 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와 누가복음이 또 하나의 기록을 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만난 후에 그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 이 5개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우리는 5번에 걸쳐서 주일 2번과 수요예배 3번에 걸쳐서 우리는 각각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며, 가깝게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오늘 9절에서 20절에 이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2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이죠. 거기 보면 뭐예요? 살아나신 후, 그렇죠? 그 다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뭐 하셨어요?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가보세요.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12절에는 두 번째로 두 명의 제자가 이제 낙심하여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갈 때,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가보세요.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자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늘 그랬듯이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고 지금도 너희들과 살아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그 주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3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볼 때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법치 읽은 본문 거기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자, 10절 11절에 보면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건을 이제 알려요. 11절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성경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도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13절 보세요. 두 번째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리었으되 성경은 뭐예요? 역시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않았어요. 다음 14절 또 한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거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예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몇 번? 3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가서 전했지만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3번 똑같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듣고도 제자들은 똑같이 뭐예요? 3번 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뭐가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을 뭐예요? 성경은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게 된 원인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자꾸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가시밭이 되고 내 마음이 자꾸 자갈밭이 되고 나중에는 내 마음이 뭐예요? 이제 딱딱한 길가처럼 돼버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도요, 몸이 굳어지고 우리 혈관이 막혀지고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만 조금씩 뭐예요? 우리들의 몸 안이 뭐예요? 조금씩 막혀지고 굳어가다가 어느 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얼굴을 씻고 우리들의 몸을 씻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살피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신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웬만한 것 갖고는 여러분 칭찬 별로 안 하시고요. 웬만한 것 갖고도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책망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바로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을 보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그들이 어떤 어떤 실력을 갖고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오직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셨고 그를 칭찬하셨고, 반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도 뭐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은 또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주님이 결국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오늘 그 옛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너희들의 몸만 다시 살아나면, 믿음만 회복되고 믿음만 살아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힘들고 우리들의 환경이 어렵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넘어졌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을 범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을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회복의 첫 번째를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져도 환경이 좋아져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입술로 자꾸 선포하면서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가르치시며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정의하는데, 놀랍게도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항상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마다 믿음은 우리들이 보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노안이 와서 혹은 눈이 아프셔서 이 눈을 수술하고 이 눈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을 통해서 참 편안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을 관리하고 이렇게 수술받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뭐가 제일 먼저 달라져야 돼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두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 주님이 자기들의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11제자는 문을 꼭 걸고 닫고 집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곳을 찾아오셔서 자기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뭐로 보여지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를 우리가 도대체 뭘로 알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실 때 주님 제발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그 기도를 잘 열심히 하시고 우리 주님이 혹시라도 그 기도를 제대로 들어주시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없는 곳으로 여러분 데려가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품고 살아야 돼요.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자꾸 문제를 풀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꼬여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그 문제를 푸시도록 우리는 그냥 힘들어도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 문제를 내가 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정말 짧지만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은 거예요. 제가 혈기왕성할 때 지금보다 더 혈기왕성하고 정말 제가 슈퍼맨인 줄 알고 목회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목사는 못하는 게 없어야 되고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다 풀어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법이었고요, 제가 다 정답을 다 주려고 그랬고 제가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깨달은 건 나는 슈퍼맨이 아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건 그냥 그거 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품으라고 주신 거야. 내가 풀 때까지는 그냥 그거 네가 품고 있어. 그래서요 예전에는요 이걸 풀라고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막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거 안 잘라요. 그냥 제가 품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자꾸 풀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식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품으면요 우리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앞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어요. 자, 자꾸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자꾸 문제가 커 보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누가 크게 보이냐면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커지면 누가 커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커 보이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크신 주님 앞에는 이 문제는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자꾸 어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주님은 작아 보인다면 지금 내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뭐가 커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커 보이는 만큼 뭐가 생기냐? 여러분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작아지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문제가 커지면 내 안에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제자들 앞에서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너희들이 문을 잠그고 집안에 있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환경이 힘들고 오늘도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두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믿음이 회복 두 번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은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풀어주실 것을 내가 끝까지 뭐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은 여러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면,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곧이요,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며 이제 너희들 안에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우리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칼과 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고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큰 거인 앞에서 누구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딱 한 사람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 뭐예요?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오직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칼과 창보다 더 위대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만 여러분 그때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뭘 좀 달라 그래요. 뭘 달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은이나 금 좀 달라고요. 돈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은과 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누구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땅을 살 때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오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고 찾지 않으니까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욕심, 내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모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칼과 창과 은과 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누구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오늘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저 뭐예요?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몰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마지막 성경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증거돼야 돼요? 주님이 증거돼야 돼요.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시면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조금 바보 같고 내 자존심 조금 상해도 내가 조금 희생해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어져서 여러분 주님이 증거되고 다른 사람이 그 주님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100번도 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위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를 승리를 믿노.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이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옛날 제자들을 찾아가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 다시 믿음의 눈이 열려 문제보다는 주님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문제를 이겨내는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이제 주님만을 증거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온 세계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